행악자, 못된 짓을 한 자죠. 행악자 두 사형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비방하며 발악을 하고 있는 광경과 한편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낙원을 약속받는 구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지금 잠깐 본문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장 높은 하늘로 가장 낮은 지옥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갈리는 것인가? 육신은 똑같이 행악하는 짓을 하고 똑같이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은 오늘 그 비방의 대상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매 밝음이 그리고 알매 무지함이 이렇게 두 사람을 나뉘어 놓은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 대상을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공을 차려면 축구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려면 이 신앙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발전하면은 핍박과 비방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부활에 관하여 묻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한마디 일침을 했던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오해했다는 것.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게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오해했다. 모르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거기에 비방까지 동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편 강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 무지함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지함은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로서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지함으로 우리가 그냥 방치가 된다면 구원이 아닌 생명에서 떠난 바로 지옥을 가게 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은 요거 읽고 나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되지도 않을 것이 돈이 보인다 하고 막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땅을 산다고 있지도 않는 땅을 그냥 속아서 돈을 투자를 하고 가족들의 돈까지 끌어다가 막 집어넣고 허망한 것에 투자를 한 거죠.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무지함과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청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무지한 사람들이 무식하면 또 용감하다고 그러죠. 용감. 모르니까 용감하기도 하고. 휘발유통을 들고 불 가운데도 용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휘발유의 성분을 모르면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휘발유를 통을 들고 생긴 건 물과 똑같아요. 출렁출렁 하니까 들고 가서 불 끈다고 가져가서 모르면 휘발유를 성분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여기 그 앞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과하는 것은 또 있어요. 하늘 과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예.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아는 일.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 두 가지. 근데 믿기는 하는데 알지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 암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알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이목구비만 다 달려있고 멀쩡하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고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안다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장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예수님만큼 우리도 커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이게 어디 신체적인 신장의 크기, 덩치의 크기를 논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렇게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돼야 되냐 하면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장성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렀으니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은 요동한다 그 말이죠. 요동한다. 그런데 장성하면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가지고도 꼬드려 가지고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유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그렇게 악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하도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말 안 들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 뭘 사준다면 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유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힘이 없으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신앙이, 영의 세계가 어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다 보면. 오히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거기에 노출돼서 거기에 안 잡히기 위해서 거기에 맨날 조심조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바알세불에게, 예수님이 어디 유대인들에게 미혹당한 거 보았습니까? 거기 흔들려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마음의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니라? 잘할지라. 범사에 여러분 예수처럼 잘하자. 그는 머리니,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세우고 큰 거예요. 예? 충성을 열심히 중심을 들여서 정말 충성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키우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아는 문제에 또 믿는 문제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는 제자들이 서로 교만해가지고 이런 틈이 생겼을 때에 주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닮으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악이 어른들보다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점차 악을 보고 악의 세계에 그냥 같이 심취하고 동화되어가지고 악을 갖게 되는 것이지, 갓난아기가 나면서부터 무슨 원수가 있고 나면서부터 누구를 뭐 해코지할 생각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이 오염되어가지고 이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악이 장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뭘 몰라서 악을 못 질러. 예? 욕을 한번 해주고 싶어도 욕이 어떻게 하는 줄 못해요. 어린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욕을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크면서 배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상의 두 강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양분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를 비방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도 살고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네 자신을 살려봐라. 그리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비방을 하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꾸짖어 가르쳤더니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찌 꾸짖냐?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꾸짖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우리 죄값을 치른 거다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따로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저분을 저 죄 없는 분,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 저분을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강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바르게 아는 문제. 예수를 바르게 아는 문제. 그 알면서 끝나지 않고 업그레이드돼서 발전하는 거예요. 알면서 끝나지 않고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케 하였다.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알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죽는다. 지금 죽는데요? 또 죽는다. 예수를 바르게 알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케 했다. 참 지혜로운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 자, 여기서 우편이다, 좌편이다, 굳이 이렇게 이제
논을 않는데 사실은 우편에 있는 자가 그 말을 했는지 좌편에 있는 자가 그 말을 했는지 사복음서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의 강도들의 십자가도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본문 바로 앞에 3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3절 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있는데 왜 우편 강도를 놓으라고 했느냐? 그 지혜로운 자를 우편 강도로 놓으라고 했느냐? 꼭이 뭐 명시를 안 해놨어도 이런 우리의 성경적 느낌과 깨달음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따라하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고 왼쪽에 있다고 해서 심판받게 되고, 여러분이 또 누구 유명인하고 사진 찍을 때 오른편에 가서 찍으려고 애를 쓰고 왼편은 안 찍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른편에 있었다. 할렐루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특히 그물을 던졌던 자인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한 거예요. 뭐 허탈해서 그랬는지 무료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너도 간다, 나도 간다 쭉 따라간다. 그래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날이 새는 겁니다.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신기하죠. 베테랑들인데 3년 지나면서 다 잊어먹은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5절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왼편에 던지라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봅니다. 오른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얘기예요. 왜 오른편? 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마치 그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기를 목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양을 본 적도 없고 염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별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목자가 분별하니까 아주 쉽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그렇게 둘이 하고 나서 34절에 무슨 말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양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성경이 줄곧 증거해왔던 하나님의 구원, 그 예비된 그 구원의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를 우편 강도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명시가 안 됐어도 그런 데입니다. 자,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비방하는 염소, 반면에 그 고난의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양, 무엇이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똑같은 행악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알미 발전하여 나타난 현상인 줄을 믿습니다. 알미 발전하여 나타난 현상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알미 발전하여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행하실 미래의 그 청사진을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소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를 바르게 알미.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미.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소망으로 발전케 하였다. 할렐루야.
소망. 같이 죽어가면서,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같이 죽어가면서 그 같은 동료인데, 예수님도 같이 죽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형장의 같은 동료요, 사형수요. 그런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서 같은 동료를 비방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뭐 우리가 어떡하냐, 뭐 사후에 세계가 있다면 우리 거기서 만나자 뭐 한다든가, 뭐 이거 참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죽어가면서 한 사람을 정말 메시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저 사람은 살고 나는 죽는다 모르지만 그 사람도 같이 죽는데 그 사람을 그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거, 그거 정말 기적이에요. 다 비방도 기적이고, 칭송도 정말 기적이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 말씀 보십니다. 본문에 우리는, 우평강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값 치른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강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알고, 바다 위에 물 위에를 걸어다니는 것도 알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도 알고, 모든 사건들을 꿰고 있는 자요,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단정지어서 선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예수를 꿰뚫고 있는 자예요. 알고 있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잘 가소서, 안녕, 빠이빠, 이게 아니고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아는 자예요. 꿰뚫고 있는 자예요. 얼마만큼 하냐? 제자의 신분을 가져서도 이 강도만큼 모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 요한복음의 14장에 그 도마가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예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나오는 도마의 물음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자의 신분을 가진 자. 왜? 제자들은 현세적인 그 왕국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가 뭐 쿠데타라도 한다든가, 뭐 나라를 전복시키고 헤롯의 권자를 빼앗고 빌라도의 권자를 빼앗아가지고 뭐 유대 나라를 왕권을 세운다,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죽으면은 어딘가 또 그 당신의 나라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본질로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나라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까지도 내다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 때를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당신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나라, 당신의 나라. 강도가 지칭하는 그 당신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대까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우편 강도가 얼마나 깊은 차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그런 신앙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한자로 알미, 암 그렇고 말고 알미란 말이에요. 리을 미음 받침은 리을 미음, 알미. 예수를 모름이
알미. 강도 미움이 귀요미. 예? 알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런 시간에 지금 예수를 아는 시간이에요. 이게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발전을 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발전해요. 믿음으로 발전하고 소망으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발전해요. 그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를 바르게 알미 어떤 사랑으로 발전되냐? 낙원을 약속받는 것으로 발전한 거예요. 낙원을 약속받아요. 낙원을 약속받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석에서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미 낙원을 약속받는 사랑으로 발전하였다. 할렐루야. 42절 말씀 다시 봅니다. 42절 본문. 가로되 예수의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이 좌편 강도가 가는 곳이라면 예수가 가야 될 곳은 아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떤 곳이냔 말이에요. 오늘 낙원이 에덴 낙원 하는데 어떤 곳이냐? 낙원이.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광야가 에덴이 되고 사막이 동산되면은 광야 플러스 사막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의 과일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낙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낙원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한다. 문들을 통하여 당당하게 들어간다. 당당하게. 두루마기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빨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빨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당당한 자들, 그런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 제한 게 뭡니까? 모르면 제하는 것이고 모른 만큼 제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제하지 아니하고 모르지 아니하고 알므로 신앙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허락하리라.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평강도 예수를 알았던 자요. 어떻게 알았던 자요? 평소에 알았던 자요. 그런데 그런 행악한 그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적질했다는 거 다 죄사함이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아는 문제는 정말 이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체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게 되는, 그분께서 펼치시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